어제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빌라도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갑니까? 우리가 조금 아까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일 첫 번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니까 본디오가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죽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누구든지 본디오 빌라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 본디오 빌라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가 예수님을 고난에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장본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을 고난에 쳐놓고 또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안간 힘을 써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빌라도에게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런 것들을 했는가? 그러니까 고난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판결을 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를 법대로 해서 죄가 없는 것을 3번씩이나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도 보았듯이 그 예수님을 심판할 때 유대인들이 그를 끌고 갈 때 새벽에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끌고 가서 재판을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죄목 고발장도 없었습니다. 이런 심판을 하게 하고 재판을 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거는 진짜 그 재판 같지 않는 재판을 원하는 그 유대인들을 보고 또 그런 재판을 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어제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봤을 때 그 죄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를 보면은 로마가 법치주의 국가인 것 같이 법을 따라서 하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법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고, 또 법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들 법에 보니 죽을 죄를 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놓으려고 살려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를 진짜 죽이라고 소리치고 외치는 자들이 누구냐? 이것은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를 죽이소서.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이 사람을 살려보려고, 6월절이 이제 내일이면 6월절인데 바로 6월절이 오는데, 그때가 되면 특사로다가 한 사람을 살려줄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들한테 누구를 살렸으면 좋겠느냐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살릴 요량으로 어떻게 되냐면 제일 강도짓을 한 바라바와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놔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예수를 놔주라고 하지 이 강도짓을 한 그런 사람을 놔주라고 할 생각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그 바라바를 놔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아니라고 얼마든지 놔주려고 생각을 하는데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 길로 밖에 갈 수가 없을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죽음에 넘겨져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로 끌고 가시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것은 사람이 어찌 막을 수가 없는 거.
이것은 한 생명이 죽어서 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하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전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빌라도가 법적으로 따져서 살리려고 해도 살리지 못하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성취되고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이 빌라도 법적으로 해서 죄가 없다고 해도 자기 뜻을 주장하지 그대로 방치 못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고난해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어준 자로 낙인이 찍혀서 오늘날까지 예수 믿는 자에는 누구든지 빌라도는 그놈은 나쁜 놈 예수님을 고난해 또는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세상 역사가 사람의 뜻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의 뜻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8장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알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비아냥하는 소리로 진리 죽어가면서 무슨 진리를 내가 네 생명을 내가 지고 있는데 나한테 빌붙어서 살려달라고 해야지 무슨 진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여러 가지 말을 나눴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했을 때에 내가 맞다 내가 왕이다 이러면서 내 나라는 근데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해 들은 내가 여기까지 붙잡혀 오지도 않고 우리 내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과 싸워서 이겼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그 말을 모두 듣고 정말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이제 이 예수님은 죄가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찾지를 못했다고 신문하는 결과 찾지를 못하고 1차적으로 이제 고발을 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죄가 없으니까 이 사람을 놓아주긴 놓아준다 어떻게 놓아줄까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39절 말씀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의 묘책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죽이자고 하니까 자기 먼저 죄가 없으니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6월절이면 하나 특사로 내주는 사람이 있다.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풀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광복절 특사 또는 3.1절 특사 뭐 경축일 때에 특사로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는 것 같이 그 유대인들에도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빌라도가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런 모든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으니까 한 사람 풀어줄 수가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풀어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인, 너희들에게 왕인 이 사람을 풀어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40절 말씀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러니까 바라바하고 이 예수님하고를 둘을 해놓고 누구를 풀어줄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강도를 풀어달라고 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의도대로는 하나도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전체 흐름이 정말 자기 생각과 같이 흘러가지 않는 이런 모습 아무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이 거스려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책찍질하더라. 이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 바라바를 놔달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니 신문을 잘못해서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을 때리는 목적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데려다 책찍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무자비하게 책찍질해서 신문을 했는데도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면 이 사람들이 아마 놓아주라고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책찍질하더라. 그러니까 때리는 목적, 그것은 놓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내가 이렇게 내 힘을 다해서 내가 있는 고난을 가지고 이 사람을 때리면서까지 내가 신문을 했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3절 말씀,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그러니까 2절과 3절은 조롱하고 멸시를 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조롱하고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했으니까, 유대인이 왕이라고 했으니까 왕이면 어떤 것을 해야 되니까 왕관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왕인 표시인 왕관을 써야 되니까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러니까 왕관을 했었는데 가시나무로 씌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색 옷을 입히고, 그 자색 옷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슨 것이냐면 왕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 자색 옷이었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염료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것을 가지고 물을 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주색은 그러니까 그 조개 껍데기를 가다가 빻아서 그것을 삶아서 그거로 염색을 들이는 것이 자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 색깔 내기가 힘든 색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입을 수 없는 비싼 염료를 가지고 들였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입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면 고관들 또는 왕들 이런 사람만 입는 색깔이 자주색.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영화 또는 예수님이 나오는 그런 영화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자주색 옷을 입고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나는 이런 것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왕인 표시를 하기 위해서 자주색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 이런 날이 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군인들, 황제들, 이런 사람들의 옷감을 파는 사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 이런 것들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자주색은 굉장히 비싼 옷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입혔다. 이렇게 입히고 이제 그 왕의 신용을 하면서 왕이라고 대접을 하는 것인데,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앞에 가서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3절 앞에 가서 누구? 예수님 앞에 가서 옷을 입혀놓고 왕관을 가시나무로 씌워서 이렇게 해놓고, 가시나무로 했으니까 머리에다 씌웠으니까 거기에는 피가 질질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 놓고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이것은 평안하다, 이런 거 샬롬 또는 하이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유대인 왕한테가 하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는 안녕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이거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또는 왕 만세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군인들이 어떻게, 로마 군인들이 손으로 때리더라. 그 왕이요 그러면서 왕 만세 이제 대접해주는 척하고 때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왕 앞에 가서 이르되 또는 때리더라, 이런 것들은 미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군인 한 사람이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러고 얼굴을 때리고 뺨을 때리고 이렇게 하고 오면, 또 그 다음에 이제 군인이 가서 또 한 번 가서 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래놓고 또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희롱하고 조롱하고 이런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랬을 때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로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같이 이렇게 피고인과 원고인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관저에 들어와 있고 이 사람들은 마당에 있어서 이 빌라도가 재판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서 신문하고 가서 보고하고 신문하고 보고하고 막 이런 재판을 하는, 재판 같지 않는 재판을 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데리고 나오나니 이랬는데, 그 나오나니가 내가 너에게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올 터이니 이런 말입니다. 밖으로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나오리니 내가 나오겠다 이런 말이에요. 나오겠으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함이니라. 왜 데리고 나오느냐? 내가 이렇게 때리고 막 가시관을 써가지고 얼굴에 피가 질질 흐르고 막 이렇게 들어가고 얼굴은 붓고 눈은 붓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태.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신문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이 사람한테 했는지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는 못했다. 그냥 슬슬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너 그랬지? 너 진짜 맞아? 너 죄졌어? 막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막 때리고, 얼굴에 얼굴이 붓고 막 피가 질질 두드려 패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신문을 했는데도 내가 그에게서 어떻게 해요? 죄를 찾지 못한 것을 너희들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서 무슨 죄가 있는지 그 죄를 아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뭐를 했느냐? 신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들겨가면서 패가면서까지 내가 신문을 했는데 내가 엄청나게 고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자백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눈앞에 이렇게 보는 것 같이 내가 이렇게 신문을 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나와서 내가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때리고 채찍질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신문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시다. 그러면서 나와서 이 사람 무죄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죄면 어떻게 됩니까? 풀어줘야 되는 거. 무죄 이거 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 빌라도가 그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6절 5절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 봐라. 너희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이 사람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이렇게 신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무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 않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6절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제 대제사장 그러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또는 거기에 있던 아랫사람들 거기에 있던 경비병들이나 뭐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게 그 차례드린 공회를 지키고 거기를 지키고 있는 이런 사람들, 또 이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보자마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더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아우 불쌍하다 저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했는데도 진짜 죄인이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냐고 예수님의 막 눈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막 이렇게 나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더 죽이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빌라도가 계획한 것에는 아주 전혀 빗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렇게 막 때리고 막 처참한 꼴로 나가면 저희들은 동정심을 가지고 정말 풀어달라. 그렇게 해도 죄가 없습니까? 뭐 이렇게 풀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보자마자 더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폭동인 거예요. 이게 데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소리만 크게 지르면 되는 줄 알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모여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길거리를 점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폭동이고 이것이 데모인 거예요. 데모.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가지고 주동이 되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내려오게 끌어내려라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것이 데모인 거.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 막 이렇게 노동에서 문제에서 데모를 하는 것은 또 할 건 해야지. 잘못됐으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소리 지르고 막 거리를 점거를 하고 막 차를 가지고 막 다니면서 막 길거리를 막 하고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된 것은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그 선동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선동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 밑에 사람들이 그냥 그 목소리 큰 대로 나도 한번 구경 가볼까 그래가지고 구경 가다가 줄줄 따라다니다가 자기도 막 큰 소리를 내고 막 이렇게 이게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데모를 하는 거기는 반드시 주동자가 있는데 그 주동자에는 진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생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데모가 일어나는 거, 이걸 우리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한 이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뒤에서 그거를 부추기고 있다는 거. 공산주의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런 걸 부추기는 것 같지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앞서서 부추겨가지고 많은 사람들 그 여기는 이제 재판관 여기 했을 때는 그 사내들인 공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많이 와서 거기 웅성웅성 무슨 일인가 왜 이렇게 새벽부터 그런가 하고 많이 보는 사람이 있었더니 그 사람들이 막 합세를 하는 거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십자가에 죽이소서 십자가에 죽이소 이러니까 십자가 죽이는 죽이소자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같이 소리 질러서 큰 소리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큰 소리 지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무죄로 특사로 풀려나게 할까 생각도 했고 또 이제 그것도 잘 안 되니까 두드려 패서 이렇게 했는데도 무죄라고 하면 나올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도 그렇게 되지를 않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니들이 정 죽이고 싶으면 니들이 갖다가 죽여라. 니들이 데리고 갖다 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죄를 찾지 못해서 내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니들이 그렇게 죽이고 싶으면 십자가에 죽이고 싶으면 니들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라.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세 번이나 똑같은 말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빌라도는 법치주의 국가의 수장답게 여기 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 법을 따라서 재판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양보를 하면서 그에게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하니까 법으로 따져서 이게 안 되니까 니들 마음대로 니들이 죽이고 싶으면 니들이 가서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 빌라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빌라도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죽이려고 했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안 죽이려고 그 사람은 죄가 없다고 3번씩이나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지 특사를 해도 내주려고 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막 두들겨 패서 막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감정에 호소해서 아우 저렇게 맞고도 진짜 죄가 없나 보다. 빌라도가 했는데 그 재판을 했는데 죄가 없나 보다 하고 풀어놓으라고 할 줄 알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먹혀 들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더 죽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7절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법대로 해도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죄냐?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응? 그러면서 아버지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레위기 24장 16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을 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본토인이든지 거류인이든지 상관없이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그를 이제 모독하는 자에게는 죽이라.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모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를 적용을 해서 우리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로 이 빌라도가 더 이렇게 무서움에 떨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없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26장에 보면은 신성모독죄, 이제 제목이 신성모독죄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나스 또는 또 가야바 이런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고 마지막으로 빌라도에게 왔을 때 이렇게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해도 놓여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죽일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원래 신성모독죄를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재판을 하려고 자기들이 생각했지만 로마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더 아주 극한 십자가 처형에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까지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치주의자 빌라도도 죄가 없는데 그럼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느냐? 그래서 그것은 유대인들의 속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너희들 나는 이 사람한테 죄를 못 찾았다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속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이게 신성모독죄 이러면 이 여기서 그 로마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재판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재판을 걸어놓고 죄를 졌다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왕의 개념이 어떤 것이냐면 다윗 왕같이 또는 마키비 형제같이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되었을 때 그 나라를 빼앗고 독립을 하는 이런 왕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지금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 왕이 되면 그 손에서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이 다시 나올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너무 두려운 거. 살려주고 하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 폭동을 일으키고 자기에게 반대파들이 많이 생기면 자기의 위험이 생길까 해서 어쩔지 모르는 이런 모습.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빌라도 같이 정말로 그들을 고난에 받고 십자가 죽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리려고 애를 썼던 이런 것을 보면서 그가 지금 지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